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6장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끈기를 가져라, 그리스도인의 끈기를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벌써 갈라디아서를 오늘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구는 짧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인생이 뭐가 달라지느냐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짐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서로 지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무엇이냐?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과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대하여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인데 교회는 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더욱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면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가 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듯이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설명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7월에 있었던 작년부 여름 수련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주께서 지신 십자가 나도 져야 한다, 이런 조건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갑니다. 제가 21살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사순절에 도입하여 이 릴레이로 기도를 녹음하여 1분짜리 기도를 녹음하여 올리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저희 기도를 들으셨나 봅니다. 한번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쩜 아빠와 똑같이 기도하니 참 재밌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듣고 생각해도 저는 아버지와 다르게 기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기에는 20년을 키운 목소리와 억양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제가 지구촌 소망교회로 오고 나서 새벽 예배를 설교를 하기 시작하자 이번엔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운한 말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 벌써 담임 목사님 말투를 벌써 따라한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를 따라하고 싶어서 한 적이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하여 닮아간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연인 사이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패턴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하나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를 살아간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이후에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일단 십자가를 지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에 나와서 헌신부터 충성부터 하려고 하니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근력 운동을 최대치로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운동을 잘하고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재미를 처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목사님께서 하도 잘 먹이셔서 지금 몸이 좀 부풀었습니다만, 군대에서부터 헬스장을 재미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역하고 이 대학교를 마무리하는 이 복학을 하기 전에 매일마다 헬스장에 가서 운동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바벨을 잡고 운동기구를 잡고 들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군대에서 냉동식품으로 인해 쪘던 살이 12kg가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하여서 운동에 대한 재미를 어떻게든 찾고 가져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십자가 사랑의 분량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주여, 오늘도 나를 향하신 주의 진실한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 짐이라는 단어는 그저 쉽게 들 수 없습니다. 짐의 원어를 찾아보니 바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바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무거운, 부담스러운, 중대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짐은 단순히 들고 가는 그 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것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자도를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다고 해서 나의 짐,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오해받은 이 신성 모독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내가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 행하는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가 지은 죄 때문에, 너가 잘못해서 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고백이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본문을 돌아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의 허물과 잘못이 보이게 된다면 비판과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마치 내 잘못인 것 마냥 덮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에도 이러한 십자가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예수를 닮아가는 자에게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원수에게 허물이 있는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예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서로에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요 은혜에 감사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속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행복이라는 이 착각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행심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이 가짜의 제자들의 결말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허물도 가림받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바울은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창조의 섭리,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모든 것을 모두가 알아주지는 못합니다. 더 나아가 사역자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헌신하며 흘린 땀과 거친 작은 숨소리조차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에 쉐보레 자동차 잡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께서 당시 한 굉장한 금액을 가지고 이 차를 사려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동차 매장에 가셔가지고 차를 이걸 사야겠다라고 고르기까지 했고, 제가 이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초등학교 활동 시간에 이것을 그림으로 그렸던 종이가 아직도 집에 남아있는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 시간이 지나도 골랐던 그 차가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제가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왜 차가 지나도 안 옵니까? 혹시 사기당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헌금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이해가 안 가고 어이가 없었는지 땡깡을 피웠던 철없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만들려고 한 번 이 트럭 같은 기계로 땅을 파는데 단돈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들은 아버지가 선경검을 한 것이죠. 시간을 지나서 이 아버지는 지금 전주에서 단독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막대한 재정이 들어갔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알고 듣고 깨닫게 되었는지 다양한 곳에서 헌금하고 섬김이 들어옵니다. 기도하기 무섭게 응답이 됩니다. 그렇게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채워주시고, 제가 신학대학에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 대학교를 공짜로 무료로 다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아버지 교회 성전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10만의 자리까지 딱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채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주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에게 준 예물과 믿음의 제목들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힘과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간증은 정말 작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복과 은혜를 가능한 대로 크게 꿈꾸십시오. 그러나 먼저 나도 예수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더 이상 나의 문제 앞에 쓰러질 때에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여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허물입니다. 나의 사랑으로 덮지 마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덮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둘 때 우리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30배, 60배, 100배의 결말을 맺는 결실을 맺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10절에서 한 글자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착한 일을 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말씀을 기준으로 날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끈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문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체들의 허물을 예수의 사랑으로 덮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심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그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이뤄내게 하옵소서. 지구촌 소망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